안녕하세요. 저는 김도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간증이 여러분에게도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공무원, 어머니는 간호사로 일하시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종교와는 전혀 인연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희 집은 종교는 약한 사람들이 의지하는 것이라는 분위기였고 저 역시 그런 생각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대학에서 건축학을 전공하며 저는 오직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것만을 추구했습니다. 내 인생의 설계도는 내가 그린다 는 것이 제 인생 철학이었죠. 졸업 후 대형 건설 회사에 입사해서 야근과 회식으로 점철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성공과 출세만이 제 관심사였고 하나님이나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제게 이상한 일들이 시작된 것은 회사에서 3년 차가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스트레스나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잠들려고 하면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고 아무도 없는 사무실에서 혼자 야근할 때면 뒤에서 시선을 느끼곤 했습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어느 날 밤 집에서 설계 도면을 검토하고 있는데 갑자기 책상 위에 물컵이 저절로 넘어졌습니다. 지진도 아니고 테이블을 건드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때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현상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냉장고 문이 저절로 열리고 한밤중에 화장실 불이 켜졌다 꺼졌다 하기를 반복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야기해봐도 요즘 스트레스가 심한가 보다 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저는 점점 공포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어느 주말 밤에 일어났습니다.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있는데 갑자기 제 몸이 제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더니 거실로 걸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몸을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정신은 또렷한데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제 자신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언제 또 그런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도 없었고 회사 일에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동료들은 제가 이상해졌다고 수군거렸고 상사는 저를 불러 요즘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다 며 걱정을 표했습니다. 저는 여러 방법을 시도해봤습니다. 정신과 상담도 받아보고 인터넷에서 검색해서 나온 민간요법들도 따라해봤습니다. 심지어는 점집도 찾아가 봤는데 점쟁이는 집안에 안 좋은 기운이 있다 며 비싼 굿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더 큰 귀신으로 작은 귀신을 쫓아낸다는 식의 해결책이 근본적인 답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8개월 정도를 고통스럽게 보내던 중 대학 동기였던 박준호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준호는 대학 때부터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는데 저와는 정반대의 성격이었죠. 저는 그동안 그의 신앙을 이해하지 못했고 때로는 답답하게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그날 준호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하다가 저도 모르게 제가 겪고 있는 일들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준호는 진지하게 들어주더니 성경에도 그런 이야기들이 나온다 며 저를 위해 기도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솔직히 그때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들이 다 소용없었으니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준호의 기도를 허락했습니다. 준호가 제 원룸에서 기도할 때 특별한 변화는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기대한 내가 바보였구나 싶었죠. 하지만 그날 밤 또다시 그 이상한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심했습니다. 책장의 책들이 바닥으로 쏟아지고 전등이 깜빡거리더니 갑자기 꺼져버렸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저는 극도의 공포를 느꼈습니다. 그때 불현듯 준호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 도움을 청해보라 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정말 절망적인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계시다면 저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찬송가를 검색해서 틀었습니다. 평생 들어본 적 없던 주님께 가까이라는 찬송이었는데 신기하게도
그 순간부터 마음의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그 존재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부터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해 왔습니다. 꿈에서 또는 깨어있을 때 속삭임으로 달콤한 제안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너의 건축 실력을 인정받게 해주겠다. 대형 프로젝트의 주임 설계사로 만들어주겠다. 부와 명예를 가질 수 있다.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점점 그 말들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며칠 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고 상사들의 평가도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요구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다니는 그 친구와는 멀리하라. 그리고 여자친구와도 헤어져라. 그녀가 내 성공을 방해할 것이다. 당시 저는 2년째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 서연이가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었지만 특별히 종교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그녀까지 멀리하라고 하는 게 이상했지만 성공에 대한 욕심이 판단력을 흐리게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들의 말에 따라 서연이와 이별을 통보했습니다. 서연이는 갑자기 왜 이래? 무슨 일이 있었어? 라며 울었지만 저는 그냥 우리는 맞지 않는 것 같아 라며 차갑게 대했습니다. 이별을 통보한 그날 밤 그 존재들이 나타나 마치 축제를 벌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갑자기 그들이 두려워하며 숨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방 안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강한 빛이 임했습니다. 그 빛 앞에서 저는 무릎이 꺾였습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그 순간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택을 했는지 깨달았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때 마음속에 조용하지만 분명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서연이에게 돌아가라. 그리고 진실을 말하라. 다음 날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서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행히 그녀는 전화를 받아주었고 저는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솔직하게 다 털어놓았습니다. 서연이는 처음에는 믿기 어려워했지만 제 진심을 느꼈는지 그런 힘든 일을 혼자 겪었구나. 미안해. 라며 오히려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연이는 저와 이별한 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 할머니께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권유로 저를 위해 매일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할머니가 도연이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셔서 매일 기도했어. 하나님이 도연이를 지켜주시길,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길.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서연이의 순수한 기도를 들으시고 직접 제 삶에 개입하신 것이라는 걸 말입니다. 그 일을 계기로 저는 준호가 다니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었지만 점차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며 믿음이 자라났습니다. 세례를 받은 후 저는 제 삶의 목표가 완전히 바뀐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오직 개인의 성공과 출세만을 추구했다면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프로젝트보다는 서민들을 위한 주택 설계나 사회복지시설, 설계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상사들은 요즘 도연이가 좀 이상해졌다 며 우려하기도 했지만 저는 전에 없던 보람을 느꼈습니다. 무엇보다 서연이와의 관계도 새로워졌습니다. 저희는 함께 교회에 다니며 신앙 안에서 더욱 깊은 사랑을 나누게 되었고 작년에 결혼했습니다. 지금은 첫 아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이후로도 가끔씩 영적인 공격이 있곤 합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두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가 하나님 편에 서 있다는 증거이고 더욱 깨어서 기도하라 는 하나님의 신호라고 받아들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것이 제 일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며 건축 재능을 살려 교회 건축위원회에서도 봉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겪었던 경험을 통해 영적 세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해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저와 비슷한 경험을 하는 후배에게 복음을 전해
그가 교회에 나오게 되기도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저를 진리로 이끌기 위해 허락하신 과정이었다고 확신합니다. 만약 그런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직도 교만하고 이기적인 사람으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의 절망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고 저의 연약함을 통해 당신의 강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저는 이제 매일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 중에도 혹시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분은 어둠보다 강하시고 절망보다 크신 분입니다. 저의 간증이 여러분에게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증을 마치면서 저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부족한 종의 간증을 통해 당신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경험한 어둠의 시간들이 오히려 당신의 빛을 더욱 밝게 드러내는 증거가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절망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저를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을 축복해 주세요.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소망이 되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저처럼 영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임하게 해주시고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무엇보다 이 간증을 통해 한 분이라도 더 주님께 나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채널은 하나님께서 평범한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분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제가 겪은 것과 같은 영적 체험들을, 때로는 일상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작은 기적들을, 그리고 성경 말씀이 우리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일이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나눠주세요.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영상을 필요한 분들과 공유해 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이야기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이 모든 소망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